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 문제를 보시냐면, 우리 눈이 또 우리의 손이 죄짓게 하거든 눈을 빼내쁘고 손을 찍어내버리라.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교육이 아니고, 죄에 대한 그 문제가 얼마나 무서우면 눈을 빼버리고 팔이 잘린 채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러셨겠는가. 이렇게 중요한 죄를, 무서운 죄를 우리는 생각 없이 지어요. 가볍게 여겨요. 지나가면 괜찮같이 하고 죄를 품고 죄 짓는 일을 해요. 그러나 죄는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다양한데요, 이 죄랑은 너무도 다양한데요, 사회적 범죄가 있어요. 그는 그래서 합의하에 룰을 정하여 법으로 정했고, 그걸 어기면 우리가 다스려요. 벌금을 물리든지 형무소에 가두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사유가 물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음을 선언하셨어요. 죄는 처음에 통로가 있어요. 눈으로 보아서 들어오는 죄가 있고요, 귀로 들어서 정보에 의해서 죄를 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필터링 합니다. 들은 정보를 내 마음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가져요. 나쁘다, 밉다, 원수다, 지금 대적하자, 가서 쳐부시자, 싸우자, 지금 선을 끊자, 막 이런 다양한 생각들로 내 마음에서 어떤 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서 싸울까 하고, 가서 욕하고, 가서 주먹질하고, 가서 음란하고, 이렇게 범죄의 길을 스스로 가요. 처음에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일어난 일은 거의 없어요. 상대성을 보고 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죄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와 사람을 향한 죄인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죄로 묶어서 하나로 그냥 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제일 목사가 하기 힘들어하는 설교가 죄에 대해 정죄하는 설교예요. 죄송하지만 이 죄의 설교를 잘 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모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해서 큰맘 먹고 왔더니 또 앉자마자 죄 얘기를 하냐, 그러지 말고 들으세요. 잘 들어서 죄를 이겨야 우리가 복이 있어요. 그래, 이 죄가 눈으로 들어오는데 보기 때문에 통로죠. 귀로 들려오는데 들리기 때문에 또 죄가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뭘로 죄를 우리는 발산하냐면, 마음으로 생각을 품고 입으로 죄를 내놔요. 제일 무서운 것이 혀인데요, 혀로 죄를 던져놓으면요, 칼로 찌른 것보다 훨씬 오래 더 크게 상처를 주어서 영혼을, 다른 사람의 이웃을, 때로는 가족을 죽일 수도 있어요. 대다수 이렇게 극단적 결단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냐면,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언어적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다수한 거예요. 특별히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보면 대다수가 언어적 폭력이 가정을 깨버려요. 근데 자유치는 않아요. 이 언어는 좀처럼 훈련이 안 돼요. 혀를 이 재갈 물리거나 훈련시켜서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길은 잘 없어요. 어디서 이것이 오냐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치료는 혀를 고칠 것이 아니고 언어를 고치냐, 마음을 치료해야 언어가 좋아져요. 이거 악순환적인, 심리학적으로 악순환적인 건데요, 속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막 괴로워서 이렇게 툭 던진 말이, 그 죄된 말이 내 운명을 그대로 파멸로 끌어간 거예요. 오늘 그러한 죄악 속에 우리가 헤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죄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다양해서 너무 많아서 제가 한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슬쩍 여러분 그냥 일상이 있을 수 있는 거 드릴게요.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지나가는 여자가 참 예쁘구나 예쁘구나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예쁘단 생각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갖고 싶어. 남의 정원에 피어있는 꽃이 참 아름답다 보고 가면 괜찮아 참 예쁘구나. 근데 꺾어 죄입니다. 아름다운 자체로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갖고 싶어 탐욕으로 이어지면 이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저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지집에 있는 부인이나 잘 데리고 살지.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울타리 넘어가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음욕이 분릿한다. 자꾸 생각을 한다. 자기 부인이나 연상을 하지. 남의 집 여자를 왜 자꾸 생각을 하나? 죄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존경스러워지고 우리 아저씨하고 비교가 안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같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 죄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난 뒤에서는 지상에 여자는 하나밖에 안 보여야 되고 남자도 하나밖에 안 보여야 됩니다. 대답이 희미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게 운명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하고 그냥 그걸 그냥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로 살면 되지. 자꾸 불만족을 느끼면 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죄 안 지키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원망감이 올라오거나 분노가 일거나 미워지는 생각이 들거나 근심 걱정들 그리고 악한 생각이 자꾸만 내 속에 일어나면 그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의 통로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징조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도 너무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덤벼든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영의 분별력은 여기서 살려야 됩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자꾸 더러운 말이 자꾸 나오고 거짓말이 자꾸 나오면 경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 정리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자꾸 나쁜 쪽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반응하려거든 내가 내 자신을 정리를 해서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 마음을 가죽을 베고 나 하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아날 것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곳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오늘 우리 마음을 악에다가 맡겨놓지 마시고 자꾸 착하고 선한 쪽으로 마음을 추스려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속상하거나 원망스럽거나 왜 상처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내버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날의 일을 지워버리고 주여 오늘도 너무 속상한데 주님이 아시죠? 나 오늘 내 승질머리 같았으면 가서 막 뒤박아 삐는데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그리고 막 주여 아시죠? 막 이래 자꾸 자기를 주 앞에 내려놓고 복종시키면 되는데 주여 저 여자가 멋있어 보입니다. 주여 제가 저 여자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거기다 대고 자꾸 묵상을 하고 이래가지고 넘어지는 기란 말이에요. 오늘 끊으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애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처음에는 죄가 크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살짝 쏠아요. 지금 술, 담배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들으십시오.
처음에 담배가 시작될 때 한 모금으로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담배 훅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다 한 모금 빤 것이 평생 물고 다니는 겁니다. 말씀이가 들으니까 한 번에 10모금 그냥 막 보로로 피어가지고 시작된 사람은 없어요. 한 번 홀짝 한 것이 끌려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 젖어서 이제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평생 피우는 거예요. 너는 또 술 한 모금 먹어본 것이 홀짝 그래도 나중에 술을 독채 마셔서 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경고합니다. 담배는 우리의 죽음의 도구입니다. 담배는 담바골이라는 학명으로 시작이 된 거인데 피가 날 때 담배를 갖다 붙이면 바로 피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응고제입니다. 혈액 응고제. 피우는 순간에 우리의 피가 응고되어서 어딘지 문제를 다 일으켜서 혈액이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암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어디든지 반드시 암이 유발되는 게 담배입니다. 경고합니다. 살려면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면 그건 썩어 부패하게 된 거이 술이기 때문에 술은 반드시 노아 할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무슨 끝발로 술을 이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면 별의별 나쁜 짓이 다 일어납니다. 아리까리 해가 이 돌아다니는데 정신 차리세요. 술은 끊으십시오. 이제 경고합니다.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끊으셔요. 할렐루야. 조금씩 괜찮지 하고 생각하지 안 괜찮습니다. 죄는 여러분 흉내라도 내지 말아야 돼요. 아예 지워버리고 끝내고 새 사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은 완벽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내 삶의 기준치만 또 모자란 걸 보면서 우리가 좋더라 좋더라 이런 사람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수준보다 못한 걸 보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왕이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너무 만족도가 높으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좋더라 좋더라 하셨어. 그렇게 좋은 곳에서 귀신 사단의 마귀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불이 붙어서 보니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일만 이렇게 돼가 그걸 설크덕 먹어. 죄인은 혼자 저지르잖아요. 꼭 누구를 끼고 들어가. 그래 남편은 또 덜썩 부인이 주니까 덜컥 먹어. 그러다 둘이 쫓겨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평생 둘이 사는 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됐어. 저는 이스라엘 가서 엉겅퀴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게 막 따끔해서 보니까 싹 긁혔는데 막 그냥 피가 퍽퍽 납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아픈지 이게 막 씨하며 이 껍데기가 말라 비틀어진 게 온몸에 들러붙어가지고 옷에 막 붙었는데 이걸 스터지 손이 다 피가 나버립니다. 엉겅퀴는 무서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가시덤불로 지나가서 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가 가정이 들으면 가정이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처럼 고통스러워져 버립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가정이 가장 안식 있고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거저 주신 것 누리는 사람들이 죽도록 종신토록 땀을 흘려만 먹고 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그 죄가 들어오더니 한 몸인 줄 그 아내가 원망스러운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부부가 동등하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한 몸으로 살던데 상하 조직처럼 지배자가 되어버리고 부인은 남편을 평생 동안 갈구는 사모자가 되어서 늘 남편을 고통스럽게 해버리는 속으로 바뀌어보고 동생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형은 들에 나가서 뻔뻔한 얼굴로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죄로 인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결단코 죄를 피 흘리도록 싸워서 내가 죄로 내 가정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끼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주님이 살그머니 말씀을 꺼져 오셨는데 아내와 남편이 간음을 했다. 간음으로 끝이 않고 그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죽인 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사 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했고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저 목동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부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으며, 그가 군대를 일으켜 달려들 때의 대적자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이 그는 백전백승한 왕입니다. 그랬던 존경과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염없이 부어있던 그 임금이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홀로 낮잠을 자고 오후 해질 무렵에 옥상에 올라가 걸어 다니다가 눈을 들어 보니 담 너머에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는지라. 낮에 나와서 목욕한 여자도 이상하지만 쳐다본 이 사람도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겨다 보고 왕이 그냥 보고 왔어. 그냥 이쁜 여자가 있었구나. 안 본 걸로 하면 되었을 텐데, 사람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판단해서 데리고 자서 보내빗는데, 얼마 지나니 여자가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애가 혼자 생겼어. 그러니 다윗이 공생을 하다가 이제 작전을 씁니다. 육군 참모총장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를 맹렬히 싸우는 전쟁터를 끌고 가서 앞제비로 세워놓고 너희는 살금이 도망쳐버리라. 혼자 죽여버리라. 이 작전은 완벽한 성공을 합니다. 그래 드디어 전쟁터에서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장례를 끝나자 다윗이 사람을 어디로 보냐, 그 우리아의 집에 부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다가 애를 낳게 만들어. 사무엘하 11장 21절에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임금이 은밀히 저지른 편지 한 통 전해서 끝내버린 이 작전 전술이 하나님 앞에 들춰졌습니다. 이제는 이 다윗의 그 복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가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다윗의 딸, 이 부인과 이 부인이 다릅니다. 다윗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여러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이 성경에 참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꾸 청을 올리기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 아버지 나를 좀 누구를 도와달라고 하니, 누구를 도와주고 별 사람을 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말이 수종들게 해달라고 계속 하니까 아버지가 별놈 다 있다고, 딸이니까 가서 네 오빠를 도우라고 했더니 그날로 강간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 암논이가 다말을, 이름도 이상하네, 암논이가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해서 또 그걸로 관계를 끊으니까 다말이 그걸로 고통 중에 죽어버려. 다말의 친오빠가 이 인류 중에 가장 멋있는 남자 압살롬이라. 그의 머리하면 생김새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지금까지 인류 중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멋있는 남자 1번 뽑은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잔치를 열어서 아버지의 청을 해서 암논이를 부르다 거기서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을 쳐. 그러자 다윗이 다시 암논이를 달래서 압살롬을 데려와. 데려오니까 이게 반역해서 민심을 동원시키고 자기 마음을 사서 아버지를 대적하니 이제 다윗이 도망을 쳐. 다윗이 도망을 치자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들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했다. 이 사건은 완전히 아들이 완전히 살해해버린 사건입니다. 치명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칩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요압을 보내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이지는 말아라. 근데 이 압살롬이 그 아름다운 머리가 재앙이 되어서 상수리나무에 달리다 걸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작은 창 셋을 가지고 달려가서 상수리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울타리 넘어 자기의 부하의 한 여자를 간음한 일이 점점점 증폭돼 다윗은 그 위대한 왕의 권세와 모든 가정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할 얘기입니다. 죄가 들어오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아니면 오른손을 잘라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누가 하셨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쳐내고 이겨야 됩니다. 죄에다 내 생각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길에 설 것 같으면 내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시금은 죄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의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버리라.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경고의 종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다.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원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날 그때를 준비하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죄는 흉내도 내지 마십시다. 어떤 모양이도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출발에 우리가 정결한 사람 되어서 과거는 이제 지우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다시 엮어낼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해부터는 새 사람 되어서 앞으로 사는 날에 위선이 없기를 원하고 가식이 없기를 원하고 죄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다시는 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산하십시오. 어떤 미움이 올라옵니까? 악한 생각이 옵니까? 복수심이 타오릅니까? 어떤 가족에 대해서 마음에 싫어진 바가 있습니까? 실망한 바가 있습니까? 모두 복된 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입니까? 목사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좋겠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보고 목사를 해보면서 목사 자리가 시험이 제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시험 든 사람은 다 목사 앞에 다 옵니다. 이 말 알아듣는 분. 중증암 전문 선생님은 하루 종일 중증암만 만납니다. 이 말 그 직업이 안 받아 모르겠습니까? 전국에 소문난 암 환자는 다 소문난 선생님 앞에 다 찾아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짓기라면 성직자가 가장 무서운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 자신을 내가 살기 위해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 오늘 오직 주님이 빼버리고 찍어버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은 이 말씀이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영 깊이 느끼신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